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냄받은 자로 정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오히려 아프리카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전통 종교라고 말하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무엇보다 조상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교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동양 사상 쪽에 오래전부터 조상신을 숭배해 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문화인 효와 일치되는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사상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효라는 사상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처럼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나날이 연로해 주시는 부모님들과 이 마을 사람들의 어르신들을 공경할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상을 숭배한다라는 사상과 이 땅에 아직도 살아계시는 어르신들, 특히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사상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결국은 조상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어르신, 이 무제라고 하거든요. 스와힐리어는 무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마을마다 이제 어른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이 끊임없이 마을의 전통들을 구전 문화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조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상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인 아야나라는 신과 합일되어서 어떻게 우리들을 도와주고 이 땅 가운데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행할 때에 어떻게 아야나를 잘 설득하여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설득하여서 이 땅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이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 무엇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유교 사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교 역시도 효를 가르치면서 조상을 이제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사상은 동양 전체의 문화에 있어서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 자체는 그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상이죠. 조상신을 숭배한다라고 해놓고 결국은 귀신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마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영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영적인 중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도 동양권의 문화와 굉장히 비슷하여서 우리가 숭배하는 샤머니즘의 이 조상신 숭배 사상을 공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유교라고 하는 전통, 동양적인 철학이 결코 옳지 않고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밀히 들어와 있는 귀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정당하기 위해 조상이 이제 우리의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조상신들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기고 또 묘자리를 잘 쓰게 되면 이 조상신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 이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살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은 이 우리나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 안에도 그러한 똑같은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상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잘못된 형태를 똑같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아프리카 땅에는 들어갔어요.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아프리카 땅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들 가운데 함께 전파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150년 되었다면 아프리카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는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토속 종교와 사상과 융합되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보이는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신앙관을 비슷하게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양적인 사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장유유서. 장유유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교적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복받고 결국은 나중에 그 어르신들이 이루는 조상신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를 숭배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상이 자칫 잘못해서 신앙화되기 시작한다면 기독교 내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장유유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문화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공경한다 그랬죠. 이제 무제라고 하는 장로 문화들이 있어서 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문화 속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여성들이 염소 3마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헐값에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경이 시작되면 그 아이들이 염소 3마리, 4마리, 5마리 뭐 이렇게 적은 금액에 팔려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염소 몇 마리로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화가 아프리카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기를 낳은 마마, 엄마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는 엄마는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아프리카 사람들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마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도 이제 이 무제들, 장로들도 발언권이 있지만 마마들도 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크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 장로님들도 입을 막고 침묵합니다. 이 마마들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히 해줘요. 그만큼 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 마마들의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마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토속 종교적인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계급화되는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아니라 유독교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을 루터로 말미암아 교회를 개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뤘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들이라 할지라도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만 카톨릭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땅에도 어떤 문화가 있냐면, 미국하고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이제 목사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뭐 패스터라고 부르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제 이름이 이제 영어로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이빗이라면 그냥 Hey 데이빗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패스터 데이빗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국에서 오래 산 우리 임전도사님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패스터라는 직분 이외에 그 이외에 목사의 직분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본 희한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패스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목사 안수도 받고 신학 공부도 조금 한 목회자들 레버런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 레버런드는 좀 목사를 높여 부르는 말로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보했을 때 레버런드 이렇게 쓰는 데가 가끔 있기는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패스터, 안수를 받은 사람은 레버런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조금 더 교단에서 자기가 위치가 서면 뭐라고 부르냐면 비숍이라고 부릅니다. 비숍은 영국 성공회에서 사제들을 칭할 때 비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할 때 좀 막 거룩한 옷을 입고 좀 이렇게 더 멋있어 보이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버런드 위에 비숍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교단 안에. 그래서 이 계급이 나눠서 패스터, 레버런드, 비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신사도 운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신사도 운동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신사도 운동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자기들이 서로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기름 부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름 부음을 주고받은 것을 통해 사도의 직분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직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본인들이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사도직을 부여받았다라 해서 어포슬이라는 또 다른 계급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최소한 4단계 이상을 계급화해서 만들었다, 아프리카에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아프리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만인 제사장주의를 가르치면서 절대 교회를 계급화하지 마라. 교회를 계급화하는 것은 다시 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딱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짓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다. 절대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지 마라. 이 교회가 계급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중간에서 가로막는 큰 범죄행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한국교회도 깨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도 이제 150년의 신앙 전통 속에 잘못된 무속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들을 성도들보다 위에 놓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차 이제 사가지고 새 차 샀다고 목사들 불러서 고사 지내듯이 돼지 머리 대신에 목사를 중간에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일 납니다.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병든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런 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그 모든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성도와 목사 사이, 그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직분자도 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끊임없이 직분을 계급화해서 나눠서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는 그 계급적인 그 문화는 무너져야 한다.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목사와 교사들을 교회에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내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는가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잘못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로마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부패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 속으로 다시 우리가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보시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라는 직분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제비 뽑아 마띠아까지 합쳐서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내가 사도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특별히 거짓 사도들,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고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이 나도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를 오히려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평생에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영광의 복음이 그를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사도라는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신약성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뿐만 아니라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약 성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시대의 그 사도의 직분은 그때가 유일하였고 그 이후로 사도들이 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 세대의 신사도, 자기도 사도다라고 나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였고 그 12사도를 통해 교회를 이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셨고 그 12지파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교회 가운데 12개의 기둥처럼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예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사도라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야기하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매인자가 되었다가 이제 참된 자유를 얻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속하였던 그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 내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물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그의 모든 행적을 다 목격한 목격자였던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의 두 번째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처럼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인 부르심 혹은 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선택하시는 사건, 그것은 사실 이 내적 기름 부으심, 내적 증거 혹은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택이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또 다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의 표로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고, 또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로 선택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 번째로는 나를 통해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자들, 복음의 증인들, 목회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적인 콜링, 내적 부르심 혹은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내적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침례 교단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람인가라고 선별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외적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외적으로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증명하는 것이, 이제 정말 이 목회자가, 이 교사가 혹은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침례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분이 우리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추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쓰신대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은사가 확인되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맞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함께 그를 높여서 목사로, 교사로, 직분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적인 증거로 서로 어떻게 보면 선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내적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내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에 와서 학위는 받았습니다.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교회에 왔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성령의 권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가르침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의 잘못된 인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스크리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면 신학교를 나왔다는 이유 자체로 우리가 이력서만을 보고 뽑았다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인지 잘못된 종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외적 증거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직분자인가?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인가? 무너뜨릴 사람인가? 목사들도 마찬가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교회를 잠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을 변론하는 이 성경 본문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적 부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다 직분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참으로 그가 교회를 세워나는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선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많은 학위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많은 거짓된 사역자들, 거짓된 직분자들이 화려한 치장들로, 잘못된 것들로 자기를 거짓되게 치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보내면서 그를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아들이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그의 사역자 됨을 증명하는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보내는 것만큼 이 디모데의 사역을 든든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 많은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때에 디모데를 믿어라,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을 믿어라,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선별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지침을 줄 때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강력한 지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방인을 위해 세운 사도야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지지해 줬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야 라고 지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